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구미교회를 섬긴 지 이번 주까지 만 1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고 주의 종으로 써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종을 협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우리 이온숙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주일로서 제가 다음 주에 예배는 참석합니다마는 또 수요일 날 설교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 설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근에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되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 식사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그 사랑이 너무 제 마음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성도님들하고도 식사도 나누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보통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몇 차례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헛고생만 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완전 프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른편 왼편 그물 안 던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 고기 잡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끌어야만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이 복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이 민물고기 낚시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그물을 내린다든지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중학교 때 낚시에 완전히 빠져서 우럭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우럭은 바위 틈에 있어요. 그러면 바위를 타고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막 헤매다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올 때 되면, 고기 잡을 때는 뭐 힘들고 어려운 걸 몰라요. 고기 잡으려고 하는 욕심에.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허기지고 지치니까 바닷가에다가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밤새 고기 잡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아침 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배고파 지쳐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산에 와서 듣느라고 지쳐있는 수천 명의 그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제공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허기지고 지치고 배고픈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서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12 제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보통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또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주님은 어느 때까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구미 장로교회를 섬기는 이 순간까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제가 은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하고 결혼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라. 내가 만약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운 마음이 내게 있다면, 미움의 영이 내게 있다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미움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전쇼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산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요한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과거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살리는 영입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이 사랑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립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군인 아저씨가 와 계신데 국방부 장관을 꿈꾸는 우리 교회의 군인 아저씨입니다. 이 나라가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수시하면 남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오직 남북한의 모든 의정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사랑의 영으로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랑의 잣대로 재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교회, 국가, 가정 모든 인류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17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부터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최근에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고 우리 구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첫 번째로 진행하신 일이 교회 개척을 하게 하신 일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고소고발 문제로 아주 큰 시름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눈 분이 우리 뒤에 지금 앉아 계시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일도 장로님이십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나누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차를 타고 장로님은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금오산 사거리 그 산업도로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왕 나누어지려면 이렇게 골상사납게 나누지 말고 우리가 자원해서 마귀에게 어떤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원해서 나누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개척 자원 멤버를 30여 명 모집하고 노회에서 1억 5천을 지원받았는데 노회가 교회 개척을 하라고 1억 5천을 준 적이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준 적이 없습니다. 1억 5천을 노회에서 지원받고 우리가 한 1억여 원을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부목사님 내보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미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구미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을 보고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구미교회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못하는데 그때까지 땅 사주고 부목사 보내고 교회 그 개척 멤버 이렇게 모집해서 가기만 하면 교회가 되도록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척한 이후에 시민교회가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또 구미 남교회가 또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의 모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척함과 동시에 법적인 어떤 그런 대치 국면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미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사는 다 달라요. 목회자들도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은사는 성전 건축의 은사가 확실히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축한 거 말고 맨 땅에 완전히 성전 건축을 4번을 했는데 전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은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그 확신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은 진행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또 그 확신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게 기쁨으로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건축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론 저는 말만 꺼내놓고 진행은 건축위원들이 다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학교에서 1장 8절 말씀을 묵상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참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큽니다. 사실 구미 장로교회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성전 건축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 제가 진해 중앙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자마자 구미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진해 우리 구미 장로교회에서 내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 은퇴를 지난해 생각하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는 제가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제가 자원해서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에 돈 얼마 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봄까지 돈이 모아지면 전부 적금을 들어가지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지금 그 이후에 모아진 돈이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결심하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내 사정을 이렇게 말씀을 제 40여 년 목회 중에 저 자신과 관련한 물질 문제로 평생 처음 장로님들에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분도 되지 아니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다고, 사택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미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장로님들이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장일치로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공동회에서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저는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은사에 따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은사를 따라 일했을 뿐인데, 제 그 후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재직과 온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에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우리 가족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가족들하고는 한마디도 제가 얘기하거나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구미에 와서 제일,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지만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상 못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집사람이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생활을 하다가 두 가정이 합쳐지고 나니까 아이들은 5명 다 큰 아이들 있죠. 시어머니 모셔야 되죠.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울증이 왔는데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시도하는 것까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매일 저녁 침상에 무릎 꿇여놓고 제가 매일 저녁 20분 30분 울면서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매일 저녁 통곡하며 울면서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감당하기 힘든 그 우울증이 치료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눔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홀사모 자녀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진학 못하는, 우리도 막 정신이 없는데 누구 등록금이 없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을 그 학생을 이렇게 등록금을 대줍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뭐 밝혀도 제가 하나만 밝히겠습니다. 우리 마영근 목사님 수술한 거 다 아시죠? 목사님 수술을 하시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 있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집사람이 2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술비 보태도록 가서 도와주시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느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 3, 4주 됐는가요? 농촌교회 목사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또 40만 원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정말 저보다도 이렇게 누구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열정이 너무 이렇게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거는 우리 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 돼.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 집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학기 신학 다니는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장학금을 빼고 등록금을 집사람이 계산하니까 엄마 그 장학금 빼면 안 돼. 왜 빼야지.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등록 못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장학금을 그 친구에게 돌려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엄마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아들에게도 나눔의 은사를 주신가 보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들이 목사도 됐고 지금 목사 과정을 밟고 있고 제 사위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목사가 될 거야. 저는 그 자식들의 그 말에 저같이 부족한 그런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나 같은 그런 아비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말에 저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딸들이 얼마나 효녀 심청이처럼 이렇게 잘하는 부모에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미 장로교회를 섬기는 동안 손자 셋, 손녀 넷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1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일서 말씀을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예상치도 못하게 저에게는 또 힘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든 과정을 평화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격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제게
임했습니다. 어느 한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고 밝히고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퇴를 앞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혹시 은퇴 후에 나태해지거나 또 은퇴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삶이 흐트러질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똑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확신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대로 나는 다 그 훈련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힘드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들아, 네가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러면 됐지 않느냐? 네가 무엇을 더 바라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 생생했고 하늘의 평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부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바는, 제가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자원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주님 사랑하는 구미 장로교회에 유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나를 사랑한 주님과 함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떠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정말 우리 구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저와 다른 은사를 주신 목사님 모시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 만날 때 영광스럽게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미움의 영은 물러가고 사랑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진 사랑의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부족한 종을 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부목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온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 손들에게 축복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